기쁘고 기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환절기예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자세도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없는 신앙은 가짜이다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는지 저 여러분이 오늘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윌리엄 거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교도학자이죠. 윌리엄 거넬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는 기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 있잖아요. 약속은 믿음의 근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해지면 열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믿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쓰러지질 않아요.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저 갈 때 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아주 배고프지 않게도 해주시고 다 주신다고 했어. 그랬을 때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건 더 힘찬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적인 기도, 마음이 열정이 생겨서 어떻게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열정적인 이 기도는 승리를 거둔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에너지, 저 사람한테는 막 에너지가 막 뿜뿜이야 이러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항상 가고 싶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그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의한 믿음의 에너지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차게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잘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요. 잘못 드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모르면서 이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면은 무슨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야. 영적 체험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일단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불 소를 떨어서 이 안에 막 불이 꽂히는 줄 알고 뜨거 굴러야지. 그럼 머리를 막 돌리고 굴르는 막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원 같은 데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근데 이 젊었을 때 아니면 초보 신앙일 때 그 무언가를 이상한 것으로 기이한 것으로 자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령 안에 바로 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 어떤 그 행동적인 체험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인데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올바르게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올바르게 체험하고 싶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일하시는 게 어떠한 일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도 중에 어떻게 일어나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시지?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움직이심과 함께 나타나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끄실까? 그러면 신자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귀를 쫑긋하고 세워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말을 흔히 들어요. 그러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24시간 기도 운동이 있어요. 24시간씩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십시오.
또 하나는 24시간 기도 운동이 있죠. 또 관상기도, 관상기도 같이 영적인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된 영성기도 운동 이런 게 있어요. 영성으로 기도 운동을 합시다. 막 이런 기도 운동이 많이 있죠. 어느 그 교회 단체에서는 막 영성, 4차원의 영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성 기도 운동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 이거를 믿음으로 선언하기. 막 이제 기도해 주세요. 나 병이 아픈데요. 아픈데 놓고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기도 시작하기 전에 낫습니다. 낫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그 믿음으로 선언하기. 그런 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런 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어떤 사람 어떤 목사한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웃으세요.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항상 할 적은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건데 그 믿음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 내가 내 스스로 얼굴을 보고 잘 될 거면 세뇌죠. 세뇌.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세뇌가 되는 게 뭐예요.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부터 벌써부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모르고 기도원들 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난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외치는 경우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그냥 뱉어라 뱉어라.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들이었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서 나오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 근데 아바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이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 사람들이 이 말씀의 저를 근거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으로 회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회심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부르지 말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나오면 아버지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찾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또 그러면 아버님 그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아버님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존칭어를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빠라고 오자마자 이렇게 불러야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님으로 실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동생도 그랬고 우리 가족들 중에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 할 때도 얼마나 귀여워요.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왜 존대를 써야 되는데 귀중하신 분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심을 진정을 했다. 아바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고 나와요. 그랬을 때 나 자신의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물어봤어요. 이랬을 때 이 점검 과정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럽니다. 네 자신도 시험해보고 확증 한번 해봐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행동거지가 어떻게 돼요? 실수하거나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죠. 벌써 품격이 달라지죠. 인격의 하나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그동안 험히 썼던 그 입술에 할례받지 못한 그 소리도 자동적으로 할례받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순간 매 순간마다 점검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확증의 소리,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저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백성의 증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간 얼른 무릎 꿇어. 하나님, 그때서 뭐 운전하다 말고 뭐 무릎 꿇으라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에서 경각심을 일으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으로 내 가슴에 모든 뇌 아래치미 모든 뇌에서부터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구원받으면 무엇으로 기도하게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구원받고 회심하고 회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거죠. 이제는 진정하게 일어난 그 역사 아래서.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회심한 그 영혼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예가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어 유다가,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어디에 의지했대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남국을 타개해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불신하는 신앙이죠. 유다 백성 이랬는데 근데 이 불신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망각하고 배신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애굽 그 탈출을 시켜놓고 그 모세 홍해 강을 가르고 모든 것을 다 탈출을 시켜놨더니 살게끔 해놨더니 다시 도로 간다는 거예요. 남국이 오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그 시절이 좋았어. 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기도도 안 하고 오직 보이는 대로 현실에 의해서 힘이 있고 불빛이 찬란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환경에 의한 것에 따라가는 행동을 보여준 그러한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있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랬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타는 심령으로 통곡하리라. 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의 역사에서 그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는 기도예요. 죄인임을 알게 하죠. 깨달은 그 영혼,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선택한 백성의 영혼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는 회개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회심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회개,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도하신 그 회개의 영, 기도할 수 있게끔 보내주시는 그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한 시간에 그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매일을 걸리지 말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됩니다.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강구하는 심령을 부음받는 것입니다. 강구하는 심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매사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심한 이 심령 속에 기도하는 그 영적 습관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침에 세수하는 것 같고 이도 안 닦은 것 같고 이런 찝찝한 그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끔히 해서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 어르신들을 뵀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기도를 아침마다 일찍이나 새벽마다 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역시나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도 무겁고 그냥 모든 게 기쁘지도 않고 다 불만투성이고 입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수님이 학교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새벽 6시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그냥 빵 부닥치면서 차는 완전히 폐차요. 폐차고 이 교수님 몸은 붕 날렸습니다. 붕 날 신약 교수의 차장인데 더더군다나 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몸이 붕 뛰면서 떨어지기까지 생각, 그 순간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주님 곁에 가는구나. 너무 좋다 이러신 거예요. 너무 좋다. 이제 내 사명이 다 끝났나 보다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에이 하나님 좋습니다. 나 좀 데려가시고 내 손 꼭 놓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뻥 떨어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깜깜하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뭐가 번쩍번쩍 하더라. 이제 천국에 왔나 보다. 불빛이 반짝반짝해서 천국에 왔나 보다 하고 눈을 팍 뜨니까 의사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일로 움직여보세요. 막 이러시네. 아 여기가 어딥니까? 저 여기 아 이제 천국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유 정신 차려요. 정신. 뭐 괜찮으세요? 엑스레이 좀 찍어보게 하더니 아니요 괜찮은데 몸이 그렇게 해서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박살이 났는데 이분은 몸이 하나도 멍들인 데도 없이 깨끗하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더 있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점검 좀 해보셔야 됩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아이고 학교에 우리 그 수업시간 이 생각이 나가지고 곧바로 가방 들고 옷 차려입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 교통사고 아침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니 교수님 병원에 누워있어서 그 차에 다치면 오래 간다는데 점검 좀 해보셔야죠 했더니 아직 사명이 더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깨워서 보내셨습니다. 아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시 일하시고 계시는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부모님들이 번쩍 차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두 분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딱 하고 난 뒤로부터는 몸이 가뿐해지셔가지고 그동안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이러한 육신적인 무거움이 오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이랬다 이제 앞으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습관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찌뿌둥 찝찝 이럽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41절에서 45절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 유명하죠?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자도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이 먼 지방에서부터 찾아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알린다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소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서 예루살렘에 찾아가 우리 글로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우리도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알고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는데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미리 알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신자가 기도의 열망이 식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기도의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열심히 열정을 내서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 저와 여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신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망이 식어서 있는 상태에 이르러 있을 때 기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자꾸 식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성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커졌어요? 육적인 성향이 세지고 영적인 성향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후에도 이 자연적인 부패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우세하고 매일 영적으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부패성 이게 생기면서 우리가 꺼져가죠. 그 다음에 육적인 성향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매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영적인 성향을 이기기도 하는 것이 육적인 성향입니다. 이해했어요? 영적인 성향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향이 죽어가지 않도록 매일의 점검을 하며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열망이 왜 식어요? 어떻게 해서 식을까요? 그 네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돼요.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아까 이사야서 30장 말씀드렸죠? 애굽을 바라보고 현재 있는 환경 속에 빠져가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방식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 성향이 죽고 육적인 성향이 더 강해져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이 그 빛나고 하얗고 곱던 아기와 같던 그 피부가 시꺼매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 물든 신자들,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원리를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물들게 하는 그런 요인 속에 빠져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장 1편, 시 1편의 1장에서 6절 그 아래 말씀을 보면 다 있잖아요.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입 맞추지도 말고 하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의 그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을 그 친구하는 습성을 못 버렸다든지 그 속에 좋은 거에 괜히 우득우득대고 한번 남들도 쓰는 육두문자도 한번 써보고 나도 좀 의식되고 뽐내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게 순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믿는 자들은 점검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내게서 나오는 육적인 성향 그것을 점검하라. 이 요인이 조그만 싹이라도 텄다면 순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장이 아니라 앞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거가 안 되면 앞으로 올 사단의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싹 무너져요. 은혜는 순간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를 보호해야 돼요. 기도가 없는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을 구하려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성향이 커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으면 읽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구절을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로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나는 과연 아버지라 불렀는가? 오늘의 8장 15절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과연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외칠 때 진정한 아버지로 불렀는가? 라고 말씀 구절을 읽었을 때 묵상을 하고 난 후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수로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묵상을 통해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한 그 순종의 종으로서 열망을 그냥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아주 누구도 못 말렸어요. 그래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죠. 경험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거기서 더욱 담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으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했더니 여호수아는 좋았겠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막 힘을 막 넣어주시지. 내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성향과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된다고 기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성향이 부추겨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성장의 그 부흥과 전진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라, 이런 은혜의 수단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런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단이에요. 이건 인간이 마음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매번 사용해서 영적인 그런 부흥, 또 영적인 성향, 그 모든 것을 업시켜야 돼요. 삶의 질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을 올리십시오. 세 번째로는 너무도 잘했어요. 다 잘해요. 그래서 내 신앙에 자만심을 갖게 돼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됐어. 그래서 거기에 빠졌을 때 그때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신앙적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많이 했다든지, 그 헌신도 물질적인 헌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다 봉사하고 다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그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또 하나는 평신도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든 것을 봉사하고 교인들 신방 가고 목회자에게도 옵니다. 교인 신방했지, 나 오늘 말씀 전개점을 몇 회나 했지, 또 성도들은 교회 봉사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 가서 하고 연탄도 날리고 다 했어요, 이만하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도가 쉬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다 했어. 나는 모든 것 직무수의 사명 감당 다 했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족이 일어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자, 기도합시다 하고 전부 다 가서 하나님 오늘도 다 이끌어 주신 거에 의해서 하나님 심부름하고 잘 왔습니다. 하나님 이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내일 다 했다, 오늘은 가서 한 잔 한꺼 조그만 거 마시고 이거 고기 먹으러 갑시다, 먹고 쉽시다, 그 기도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무 수행을 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깨달지 않고 교만한 상태에서 자만심 가운데서 기도가 없는 그런 직무수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시작의 열쇠, 바로 그 열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 열어서 또 마치는 시간에 기도로 자물쇠, 마치는 그런 시간도 기도로 자물쇠를 잠궈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열쇠가 열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자물쇠로 잠궈서 기도로 마치는 자물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교만에 우리가 빠지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주님이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너가 다 일하고 다닌 것, 그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가 수고하고 다닌 행위를 안다 그러셨잖아요. 참으로 안다. 그러나 그러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어휴, 내 이렇게 잘했는데 뭐예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처음부터 해야 될 그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너는 버렸느니라. 그렇다 해서 뭐 에베소 교회가 뭐 하나님 완전히 박살을 냈을까요? 아니에요.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불을 완전히 꺼뜨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니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불타는 열정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듯이 일어나라 라고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것이 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가, 이걸 바로 발견을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것이 찾아와 나의 그 은혜의 영을 누가에게 깨부시는가. 그리고 은혜의 영을 깨부셔 놓으니까 어떻게 돼? 순간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미 막 악독한 소리를 다 뱉어놨어. 그러니 은혜가 다 깨지고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한동안 갑니다. 이 약한 것이 한동안 맴돌아 가는 게 얼마나 손해요. 내 가슴 상하고 모든 것이 다 찌푸둥해지고. 그래서 이 열정을 어떤 것이 나를 쉽게 하는 것인지 매일 점검하면서 빨리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갱신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기도의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돌아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면 하루를 넘기지 마라.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났어. 빨리 그냥 푸세요. 뭘 그 질질 끌어서 뭐가 득이 된다고. 다이아가 됩니까? 뭐 순금 덩어리가 됩니까? 하나도 될 거 없어요. 빨리 그냥 화 풀고 다시 한번 내가 더 잘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부족한 것에 대한 건 기도로 다 채워져요. 우리가 기도가 그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를 또 안 하게 돼요.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믿음은 무슨 아이고 그 소리 있잖아요. 아이고 멍멍이 뿔 이러잖아요. 멍멍이 뿔 아이고 뭐가 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없을 때 알게 모르게 나도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어요. 우리가 뭐 매일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 우리 신자들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닥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데도 그 불구하고 계속된다. 아, 이게 풀어지지 않고 계속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가 이게 힘이 없어져요. 기도를 또 포기하게 돼. 아, 맨날 기도해도 안 돼.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그때서부터 기도가 사그라지면서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패닉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말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문제점이 뭐지? 이걸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믿음이 확고하게 붙잡은 게 없구나. 너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 시험해봐라.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증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빨리 회개시켜주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죠. 자, 믿음의 조상이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유산이에요. 그게 믿음이. 그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래에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받아야죠. 당연히. 내가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래에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전능하심을 믿었죠. 자, 그래서 그 확고한 믿음을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야.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무슨 사건이 있어요? 사라가 아기 낳은 사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 이삭을 낳았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또 내 모리아 산에 너의 하나 있는 아들을 나의 산제사로 드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없이 가서 믿고 제사를 올릴 때 벌써 그때 멈춰라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바라고 믿었던 그 사건인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요.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왜 자꾸 내 생각대로 빠져서 그냥 아유 좀 안 될까. 아니 여태까지도 해오신 하나님이 갑자기 돌리실까요? 너는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돌리실까요? 지속된 그 영광의 역사 아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보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석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능히, 그것도 능이에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로 여겨지십니까? 이 믿음이 부족한 나 자신을 보십시오. 모든 걸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은 붙잡지 않고 엉뚱한 애구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없다. 모든 기도를 나는 못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게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또 그것을 회개하고 은혜의 수단을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수단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의 근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것을 지식을 더해서 말씀 묵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새겨진 영적 성향, 바로 그것을 불듯이 일으켜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육적인 성향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빨리 눌러버려야 돼요. 아이 그래도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했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나한테 감히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니 알고도 그러려니 이런 것이 이제는 믿는 자들의 여유입니다. 그러려니 이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잖아요. 그걸 수행하셔서 영적 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경계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영적 자만이 제일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지? 그래, 그 은혜로 인해서 나 어떻게 살았지?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매달려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알아봐 주시고 그동안 잘 이끌어와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더 좋은 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감사하신 모든 역사를 기억하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왔던 그러한 좋았던 또 감사한 일, 찬양을 올려야 될 일, 영광을 올려야 될 일을 우리는 기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무조건 다 읽으시고 그 말씀에 읽은 말씀에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구원의 증거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진정하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 상태에 처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에 그 모든 것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진짜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